아멘. 우리가 보통 요한복음 그러면은 딱 떠올리는 게 복음서 중에서 가장 영적인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떠올리죠. 또 사도 요한 그러면은 우리가 딱 떠올리는 이미지는 사랑의 사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펼치면 영적인 은혜가 막 흘러넘치고 또 사랑이 흘러넘치고 막 그렇게 기대하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근데 뜻밖에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계시듯이 요한복음 안에서 끊임없는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그 논쟁과도 같은 그러한 끊임없이 해결점을 찾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대화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꼭 끝이 없는 꼭 대화와도 같아서 어찌 보면은 꼭 지칠 지경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대화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제 예수님께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혈통이 불분명하다, 뭐 이러한 굉장히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서 모욕적인 그러한 표현이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인 거죠.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에 사는 분들 예를 들면 뭐 조센징이다, 뭐 그렇게 비하하면서 굉장히 천하고 더럽고 무식한 인간이야, 그렇게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며 불렀던 것과 같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어떤 사람에 대한 모욕적인 그러한 언사였던 거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사마리아 사람 정도가 아니고 오늘 48절에 보시니까 귀신 들렸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딱 재단해 가지고 폭력적인 언사를 하게 되는 것이, 그게 이제 죄악된 우리 인생인 거죠. 딱 자기 기준에 맞춰 놓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너무 폭력적인 언사를 이제 쓰게 되는 것이 죄악된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 이제 그러면은 벌써 우리는 딱 마음에 와닿잖아요. 저 사람은 이미 마음을 닫았구나. 이미 나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구나. 이미 저 사람은 글렀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더 이상 말을 안 섞을 것 같은데,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안 믿으려고 이미 작정한 사람에게 계속 믿어봐라 한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49절에 보면은 뭐 대답할 그러한 가치조차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는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는 나를 귀신 들렸다 하는구나. 그러시면서 50절에 보니까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차근차근 소통의 문을 열어 가시려고, 그들은 끊임없이 마음을 닫고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폭력적인 그런 언사를 내뱉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소통의 손길을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그들의 그 완고한 마음, 아주 작은 구석이라도 조금 무너지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 닫혀진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열리고자 우리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끊임없이 소통의 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끊임없이 예수님한테 이제 그렇게 정죄하고 그리고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언사를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손길을 보이시는 이 예수님의 이 소통의 애씀, 소통의 몸짓, 소통의 노력, 이 예수님의 이 소통을 향한 그러한 간절한 이 몸부림은 어찌 보면 이게 사랑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보아야 될 분을 보지 못하고, 믿어야 될 분을 믿지 못하고, 의지해야 될 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미 마음을 닫아놓은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믿어야 산다, 믿어야 구원 얻는다. 우리 예수님이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의 이 손이 결국에는 사랑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리, 복음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은 5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이 말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이미 닫아놓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마음을 다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랬더니 또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그 말을 듣고 야, 정말 너는 귀신 들린 게 맞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자도 다 죽었는데 그러면은 너는 그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5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6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57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폭력적인 언사를 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는가? 결국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첫째 주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넘치더라는 거죠. 둘째 주가 됐어요. 근데 목사님 또 똑같은 설교를 하세요. 셋째 주가 됐는데 설교가 또 똑같아요. 넷째 주가 됐는데 목사님 설교가 또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대요. 아, 우리 목사님은 할 설교가 저거밖에 없는가 보다. 그 다음 주 됐는데 또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목사님을 쫓아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계속 똑같은 설교를 하신 것은 할 설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변화를 촉구하셨던 그러한 참 진실한 마음이셨던 것을 이제 깨닫고서 아, 그분이야말로 진짜 목사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이제 깨닫게 이제 됐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불교계의 큰 별이라고 했던 그 성철 스님이 계시잖아요. 이 성철 이 스님 한 분으로 인해서 불교계가 완전 정화됐거든요. 한 사람이 다 바로 서기만 해도요,
전체가 영향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참 불교계의 큰 별이라고 했던 그러한 그분도요, 그분이 쓴 열반송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평생을 그렇게 돌을 닦으며 그렇게 불교계에 존경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스님조차도요, 결국에는 자기 죄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게 참 안타까워했던 것이 결국에는 인간인 거거든요. 아무리 돌을 닦고 해도 내 죄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내 죽음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복은 뭐예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고 복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 영원한 영생의 주인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줄곧 손을 내미셨던 거거든요. 끝까지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 50세도 못 됐는데.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50세도 못 됐다, 저한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80세도 안 된 것이,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겉모습이 늙었다는 얘기거든요. 저한테 예를 들어 60세도 안 된 것이 이해가 되는데 저한테 80세도 안 된 것이,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렇게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끊임없이 마음을 닫고 예수님을 향해서 폭력적인 연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손을 내미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눈물겨운 거죠. 그 마음의 완악함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주 그 거장인 한 화가가요, 마지막 이제 인생의 마무리하는 팔순 기념 그 회고전에서 딱 이제 회고전에 1층에 이제 가 보니까 열폭되는 그 병풍에다가 이렇게 한일자를 쫙 이제 그려놨는데, 뭐 대단한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한일자를 쫙 그려놨는데, 딱 보니까 그 붓이 말이에요, 이게 붓이 엄청나게 큰 붓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야, 저 한일자를 쓰려면은 붓이 도대체 얼마나 커야 되는가, 너무 궁금할 정도로 큰 글씨체로 한일자를 쫙 이렇게 그어놨는데, 2층으로 딱 올라가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써놨더라는 거죠. 이유를 이제 비디오로 담아가지고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기 화실에서 이제 그 마룻바닥을 이제 청소하는 어느 날 마대걸레를 가지고서 쫙 이제 청소를 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이게 한일자가 쫙 거졌는데, 그때 이제 마음에 깨달았던 거죠. 그동안 자기의 마음을 다 담을 수 있는 뭔가 붓이 하나 필요했는데, 이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붓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붓이 뭐냐면 그 마대걸레였던 거죠. 그래서 그 10폭짜리 그 병풍에다가
마대걸 이렇게 한일자를 쫙 써놓은 그 도구가 알고 보니까 그 자기 화실에 청소 도구로 사용했던 마대걸레였던 거죠. 여러분, 한 명의 화가도 자기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붓을 찾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손 내밀어 선자도 보내고 말씀도 주시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끊임없이 손 내미셨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죄짓고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상숭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에서 등 돌리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사랑의 붓이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그래서 그렇게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50도 안 된 것이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그렇게 끊임없이 내뱉지만은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손 내밀어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거다. 아브라함도 나의 때에 볼 것을 보려고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태초 전부터 살아계신 예수님. 여러분,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참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 죽음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을요, 자기 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어떻게 구원자가 되시냐는 거죠. 불교계의 유명한 경봉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현대 불교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인데요. 이분을 모셨던 분이 상좌라고 하는 스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을 모셨던 상좌 스님이 이제 경봉 스님께 돌아가시기 전에 물은 거예요. 뭐라고 물었냐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근본 질문이죠. 그랬더니 경봉 스님, 그 유명한 경봉 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거죠. 그냥 없어지는지, 영혼이 영생하는지, 환생하는지 모두가 의문이로다. 그냥 사람이 없어지는 건지, 영생하는 건지, 환생하는 건지 다 모르겠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유한한 인생의 솔직한 대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간은 결국 자기 목숨 하나 건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우리에게 그 말씀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 내미시잖아요.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얻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았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하루 이렇게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그리고 어리석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셔가지고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만 생각해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하루 그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 이 구원의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영생의 주인공이 됐음을, 그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감사하면서 나에게 끝까지 손 내밀어 주신 예수님, 마찬가지로 우리도 끝까지 영혼을 향해서 손 내미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하기 원하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 힘차게 선포하실 때 여러분 하루 종일 이 말씀이 떠오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에게도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에게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은
물러갈 것이다. 마지막으로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에게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은 물러갈 지어다. 아멘. 우리 날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요. 구원의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지만은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